6월까지 우리 극심한 가뭄이었는데 이제 7월 들어서 장마가 시작되고, 그래도 이번에는 좀 긴 장마, 한 달 내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설교가 우리 가뭄의 단비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래도 맞춰주시려고 한 달 내내 이렇게 비를 또 내려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뭄보다 더 극심한 아픔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내 심령의 가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가뭄을 극복할 그런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의 가뭄에도 단비를 기대하면서 이번 달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먼저 메마른 땅이 뭔가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시편 42편의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을 봤어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고 갈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힘들고 어렵고 메말고 갈급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찾을 수만 있다면 복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찾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영혼의 메마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채우고 그 결과 잠깐은 해결한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극심한 가뭄, 마치 바닷물을 먹고 나서 더 목마른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주를 찾을 수 있는 기본기만 되어 있다면, 정말 내 영혼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메마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채웠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메마름이 뭔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진정한 해갈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쓴물과 단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급한 마음 앞에 주어진 것은 쓴물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쓴물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 결과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면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생긴다 그랬죠. 그 결과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소망의 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물 한 바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물 한 바가지는 일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주어지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땀을 흘리며 산을 오던 사람이 약수터에서 마시는 물 한 바가지와 같다 그랬고요. 더운 날 그 수도가에서 엎드려서 등목하며 붓는 물 한 바가지와 같다 그랬고요. 나그네에게 전해지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에게 서로의 스스로, 그래 잘했어, 애썼어, 여기까지 잘 왔어라고 말하며 서로를 격려하자 그랬고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그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물 한 바가지의 말을 나누자라는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나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한 해에 비가 많이 오는 철이 있다 그랬어요. 장마철. 그 장마철에 충분히 비가 와야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가 채워지게 되고 메마른 하천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집중적으로 내 영혼에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신앙의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내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부흥회, 또 다니엘 특별 기도회,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낙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하고 채운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내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사막화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내 영혼의 샘터가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이게 지난 4편의 설교를 다 이렇게 요약하고 복습하고 복귀하는가? 저는 항상 월마다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그 시리즈는 날마다 한 주간마다 주제가 있으면서도 점점 뭔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그 모든 주제를 다 통합되어지는 총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는 이제껏 나왔던 모든 말씀들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마치 앞주간에는 하나의 파트 연습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주는 그 파트들이 함께 화음을 내어 부르는 합창과도 같은 것이고요. 오케스트라, 교향곡, 연주와도 같은 시간이 마지막 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의 담비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다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이 풀어놓은 모든 것을 이제 한 자리로 묶어내고 그 한 가지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자리가 오늘 마지막 주의 설교인데,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아마 한 40대 중반 이후 정도면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하면 다 웃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죠? 노래입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흔히 7080 뭐 그런 노래 할 때나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노래의 제목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예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참 옛날 그 노래들을 보면 이렇게 노랫말이 다 하나의 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그런 내용이지요. 비 오는 날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힘겹게 살아가고 얼굴 찌푸리고 욕심 많은 그 모든 사람들처럼 그 풍경화 속에, 아름다운 수채화의 풍경 속에 있는 그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노랫말의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뭄의 담비와 같은 이 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것을 총정리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로서 제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 가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대중가요의 가사가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달 주제 총정리, 가뭄의 담비의 이 하모니, 지난 4주간의 말씀을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뭘까? 참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성경을 생각해보고 들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린 하나는, 우리가 나는 이 4주의 말씀을 하나로 복합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서양 사람이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몇 가지 중에 아마 하나쯤은 꼭 들어가 있는 게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뭘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하고 치면서 이미지로 뜨는 것이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 6장 정도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그림은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가장 많이 옛날에 보았던, 요즘 좀 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 집집마다 하나쯤은 걸려 있을 법했던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23편.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선한 목자와 양이 함께 있는 이 그림을 많이 봤었을 겁니다. 또 이런 성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양들과 함께 있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물을 먹여주는 이런 성화들은 좀 약간 좀 경건하고 엄숙하고 굉장히 깊은 사색을 하는 그런 것이 주로 우리 20세기에 우리의 성화나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21세기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일러스트랄까요, 만화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좀 밝아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시고요. 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전 풍경, 이게 다 시편 23편을 타면 치는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뭐 이런 장면. 전에는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정성껏 묘사하려고 했다면 요즘은 그것을 좀 밝게, 또 즐겁게,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시편 23편 안에는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쉼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무엇보다 행복감이 있는 그 한 편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얼굴 찌푸리거나 그리고 막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난 모든 가뭄을 끝내고 주님 앞에서 담비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제가 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본문을 강의하며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굳이 시편 23편을 강의하거나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긴 가뭄을 끝내고 오히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편 23편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시편 23편의 그 넉넉한 평안한 마음을 느끼다 보면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오늘은 잠자는 거 용서할 테니까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주님의 품이다. 이게 23편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것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 가뭄을 끝내고 맞이한 은혜의 담비, 그리고 그 담비로 풍요롭고 평안해진 나의 주변과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표현되는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삶이 그림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가뭄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흡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그곳에서 푸르른 생명이 돋아나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풍요가 느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자리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을 누가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오히려 목자였을 때, 양을 키우고 양을 기르는 목자로 살았을 때 그 목자의 자리에서 목자와 양을 잘하는 그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목자였기에 누구보다 양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목자를 잘 알았기에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지난 4주간의 설교를 요약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은 이 4가지의 총체적인 총정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화음을 내며 어우러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4주제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물가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양들의 모든 필요는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은 자기들끼리 살아가지만 사실 양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곧 물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따를 때 결국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한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그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담비를 통해 해갈되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갈망하면서 따르면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물 한 바가지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서 여유로운 밥상, 여기서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거든요. 여유로운 밥상은 바로 위로와 격려가 되게 충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끼 식사를 차려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은 한마디 말도 좋지만 때로는 밥 한번 사주는 거 좋잖아요. 밥 한번 같이 먹자. 그것으로도 충분한 격려와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주님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차려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와 격려해 주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뭐예요? 소나기잖아요. 기름을 내 위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찔끔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같은 그런 소나기와 같은 폭우와 같은 그 극렬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5절에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가뭄의 담비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주제의 말씀들이 오늘 시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바로 오늘 이번 달 우리의 주제 가뭄의 담비 이 네 주제를 다 담고 있고,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번 달 마지막 주제의 본문으로 충분한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사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은 노력에 의한 결과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23편은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격스러워서 그곳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시편 23편의 이 무한한 은혜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구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의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의 풍요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목자의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게 나에게 전제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를 원하고 목자이신 것이 분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목자를 선한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우리도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의 무슨 양이 됐으면 좋겠을까요? 에? 착한 양, 예쁜 양, 순한 양, 그런 양이 돼야 되겠죠. 못된 양, 버릇없는 양, 교만한 양, 그런 양 말고. 왜? 목자도 선한 목자니까 우리도 그의 양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전제 하에서만이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의 넉넉함의 그 풍요로움의 평안함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분을 목자로 여기며 나는 그의 양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나는 그분의 양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양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나의 삶으로 바꾸기 위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이건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 앞에 있는 건데 어느 기적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시다가, 한적한 곳에 쉬러 가시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김에 가르쳐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들의 말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는 꿈도 못 꿉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 위기, 많은 맹수로부터의 위기가 있는 것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말로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20편 24편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 있는, 그리고 그 목자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양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성도, 내가 주님의 양임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편 23편 같은 넉넉한 은혜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임을 인정해야 돼요. 떠돌이 양, 방랑기가 있는 역마살이 낀 양이 되면 안 돼. 구속받기 싫은 양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를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글에 관한 동물의 이야기들을 TV에서 보게 되면 사자나 맹수가 저 숲에서 막 가축들이 많이 모여있는, 뭐 누라든지 무슨 떼가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만히 딱 지켜봅니다. 뭘 찾는 걸까요? 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놈 하나, 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놈 하나를 딱 보다가 딱 하나 정하면 쏜살같이 다가서 여접시 그 모기를, 그 짐승을 잡아채지 않습니까?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바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게,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그 하나님의 평안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목자 없는 영, 자유로운 영, 떠돌이 양이 아니라 바로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양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가 바로 그의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할 때에 내가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때에 시편 23편의 그 무한한 평안과 은혜는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양이기를 원하고 굳이 예수님 필요 없을 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주인의, 그 목자의 시선과 목소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주로 이제 마당에 묶어놓고 키웠고요. 고양이는 묶어놓고 키우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키우는데 고양이는 저녁에 항상 제 옆에서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른들이 그랬어요. 강아지는 걔는 사람을 따르고 고양이는 집을 따른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가 돼요. 강아지는 늘 사람 중심이야. 사람이 주인이 불러주고 아는 체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고양이는요, 낮에 활동할 때는요, 지금 저 앞에 지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면은 그냥 하고 말고 외면해서 쌩까요. 요즘 말로. 이게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저녁 되면 아쉬울 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싹 들어와서 내 방을 이렇게 긁어요. 문 열어달라고. 그럼 딱 문 열어주면은 그때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 들어와서 내 옆에 팍 들어와서 그냥 벌르당 누워놓고. 고양이들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고양이들 좋으면 소리가 나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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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만져주면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정말 세상 팔자 좋게 자요. 그러다가 아침 딱 일어나면 아주 깔끔하게 씻고 모른 척 하면서 잘 잤어요. 그래도 거기서 나가버려. 불러도 대답도 안 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졸리면 그때 와서 야 하고 또 애교 부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었어, 고양이들이. 걔들은 좀 약간 멍청하고 순려. 그러니까 걔들이 더 사랑스러우거든. 어떤 분이 책을 졌는데요. 교인들을 지은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개라는 말은 그렇고 강아지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성도를 얘기하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해주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인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요, 나에게 잘해주면 뭐라 생각하냐면, 아, 내가 주인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 같은 성도, 강아지 같은 성도와 고양이 같은 성도를 이 둘로 비교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비교했을까? 개들은 잘해주면 잘해준 사람이 주인으로 알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잘해주면 내가 주인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저는 둘 다 키워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러면 개에 가까워야지.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들어와서 재워달라는 그런 양은 안 돼요. 늘 그 목자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강아지들 나 한번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바라봐 주고 벌떡 일어나고 막 꼬리 흔들고 막 하고 오라 그러면 기다렸다가 오라 그러면 막 달려가고 그냥 아양을 띠는 그런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는. 어쨌든 오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목자를 그때만 인정하는 양이 아니라 늘 목자의 양으로서의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늘 목자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늘 목자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시력도 나쁘고 많은 부분에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시선을 놓치거나 소리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부터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하는 양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이 선한 목자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나도 착한 순한 양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 기울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시선에 고정시키고 예민하고 늘 거기를 향해 있는 자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교회 와 있고 늘 성경책만 피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살다 하지만은, 그러나 늘 그 삶에 있지만은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늘 마음속에 중심에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어울려 놀다가도 중간중간에 힐끌힐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있나 없나 보고 딱 있으면 또 열심히 놀다가 또 중간중간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중간 찾는데 안 보이면 그때 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삶에 입중하다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누릴 수 있는 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양이야. 주일날만 양이야. 목사님 왔습니다. 자, 아까 예배 드리다가 갈 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내 멋대로 막 살다가 그러다 못 오는 양들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양 그러면 주로 이제 대관령, 양떼 목장, 삼양 목장 가보면은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푸른 잔디가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가끔 TV 보면은, 그런 중동 지방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 유리에 가다 놀고 키우는 건 얼마 안 돼요. 그건 우기 때나 좀 가능해요. 건기 때는 물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건기 때는 양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많게는 몇 개월까지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먹을 걸 찾아갔다가 또 그곳에 우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린 줄 알고 막 자기 멋대로 혼자 갔다가 저녁에 따고 갔더니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그게 우리지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경계선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지를 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양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음성을 듣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에는 목자와 예수님을 주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면서 주인도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 양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아는데 우리가 의심 없지만은 과연 양인 여러분들이 얼마큼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려고 노력합니까? 늘 그분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에 갖춰질 때에, 이런 전제가 주어질 때에 시편 23편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평안과 더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삼천포에 있는 동기 목사님 한번 갔다가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했다고 하면서 작년에 한 3,000여 교회가 동시에 강사 화면을 서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같이 보면서 은혜 받으며 기도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만교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굉장히 참 좋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에 와서 한번 한두 편의 간증을 봤더니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서로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이 교회 기도하면, 특히 올해는 만교회가 한다는데 한국교회 만교회가 같이 한 자리에 동시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그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건데 우리도 올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먼저 연습을 해보고 먼저 한번 준비하자 하면서 제가 이 여름에 작년 거의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좋은 건 일단은 강사님들이 다 새로운,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 모시기 정말 어려운 그 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 계시잖아요. 더 자료를 다 제공하고 그 은혜를 저희가 봤는데 21분의 그 간증을 이제 우리가 2주간 쭉 봤는데 한 분 한 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죄송하지만 몇몇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펼쳐지는데 제가 얼마나 저 먼저가 먼저 이 앞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간증자들의 그 이야기에 서로의 삶은 다르고 서로의 환경은 다 달랐지만은 공통적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더라고요. 주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비전을 찾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은 우리 김영심 전도사님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 나온 그분이 전사님이신데, 그 간증이 와, 무슨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막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와,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사형장까지 끌려가다가 탈출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이야기, 너무나 감동이 팍 들고, 막 짧은 시간에 다 못해갖고 못한 말들이 하도 궁금해갖고 제 집에 가갖고 다른 그분 간증 막 찾아갖고 막 들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참 은혜롭고. 그런데 그 공통적인 것을 제가 느끼는 저의 감정은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목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왜 오는가? 그 목자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 목자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 목자가 주시는 푸른 초장에서 시선을 띄는 순간부터 오게 되더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시선을 띄게 만드는 게 뭔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인 거예요.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또 이것 해결되면 새로운 방법들이 자꾸만 나에게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나로 하여금 목자 대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일 수 있겠구나.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 아주 화려한 꽃이 하나 폈어요. 저게 뭘까? 거기 정신 팔려가고 가서 그거 뜯어먹다가 목자를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려함을 쫓다가 주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당장 앞에 있는 요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얽매여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은 우리는 오늘 여기가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푸른 초장,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봐야 되겠구나. 저는 2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이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아십시오.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양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목자로 알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내 평생에.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영원히. 어느 순간 잠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의 그 양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영원히, 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행복하고 넉넉하고 평안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는 저 산 너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영화로 나오잖아요. 겨울왕국. 한때 그냥 내리꼬인가 시끄럽게 하도 불렀던 노래, 그 겨울왕국. 또 최근에 나왔었던 미녀와 야수. 이런 걸 보면요, 원래 거기가 아름다운 궁전이고 왕국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겨울왕국이 됐고 폐허가 됐고 그 사람은 야수가 됐어. 근데 그 저주가 풀리는 순간 그 자리가 아름다운 왕국이고 그 자리가 아름다운 멋진 왕자와 왕궁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우리 주님을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내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양으로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마치 저주받은 왕국과 그 성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이 메마르고 사막화되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오늘 시편 23편에 종합적으로 화목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은혜는 내가 노력할 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나는 양으로서 늘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를 인정하고 늘 그분을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는 절망과 위기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풍족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만 기도할게요.